할렐루야. 2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9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의 소두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할 때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시인은 그 확실한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고 그래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군이시기 때문에, 권력자라는 이유로 언제나 마음을 바꿔 갑자기 칼로 우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두려운 이유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로소득으로
앞선 사람처럼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회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겠죠.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공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불성실한 사람은 이 성공한 사람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너는 나와 다르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구별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이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람들과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때 어떻게 다르신지, 어떻게 거룩하신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분은 알 수도 있겠고, 상상으로는 그 정도에 대해서, 그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거나 거기에 비슷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세상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된 다음 완전히 의롭게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비로소 알겠지만 지금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비교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아는데 통치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낮추신 거죠.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낮춰주셔서 이 정도만 맞춰도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설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의로 이렇게 낮춰서 우리에게 설명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한다면 내 백성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내 앞에 있을 수 있을 거야. 4절 5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 역시도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를 세우시되 견고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이 없는 의를 행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튀르키예 강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진원지와 가까이 있었지만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속해 있지만은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뉴스가 나왔죠? 시장이 타협 없는 건축물 기준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다른 도시들은 그러면 다 타협을 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로운 기준, 사람이 지키는 공의의 기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공의를 견고히 세우고 견고히 공의를 지켜낸다는 것,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 의를 지키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견고한 정의가 있을까요? 언제나 타협이 없는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통치하신 하나님은요, 견고한 공의를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신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공포에 짓눌려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한 집에서 영원토록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요?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타협이 불가능하십니다. 공의를 세우시되 견고히 세우셔서 절대로 틈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진정한 공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가 대부분이죠.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의의 가치를 너무나도 신속하게 버리는 그런 짓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견고한 공의로 다스리시되 사람들이 그 공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 공의를 치르지 못한 값을 당신이 대신 책임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공의롭다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올 때 대표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희생 제사를 올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제사장들은 거룩하시며 견고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희생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그 증거인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후에 온 백성과 함께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 정하신 법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히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감사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공의, 견고한 공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처럼 공의를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면 결국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지만 우리는 견고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값, 희생이 있다면 치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견고한 공의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타협이나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는 정도의 희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치러야 될 손해 감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주 앞에서 공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총, 칭의의 은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의를 세우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8절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자들 아무리 의를 배워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타협함으로 불의의 길을 선택하기 일수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삶에 타협이 없게 하시고 타협할 위기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익보다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결국 의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